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경에는 구하라와 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시는 구하라는 신약에 와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필요를 불러올 수 있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지금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 높은 단계의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부족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곤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 공급의 근원이라는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경험을 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공허한 기도와 간구가 밤낮이 그들의 탄식 가운데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와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또한 내게 없으니 달라고 해라, 부르짖어서 아버지로부터 얻어내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신 구하는 것을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인데 당장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의 부족과 결핍을 우선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필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다른 영상에서 이미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공급에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나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공급과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더 많은 기회부터 갖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간증은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치유, 고아원과 병원, 그리고 학교 등이 지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해 구하는 것의 목적이 내가 아닌 이웃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일단 내 형편부터 좋아진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 단계까지 오르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부족과 결핍 가운데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차고 넘치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고 경험한다면 삶에, 사역에, 관계와 재정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흔히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앞부분에 나온 차고 넘치게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에 열광하여 내가 몇 배로 돌려받을 것에만 관심을 두고 주곤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듯 마찬가지 결과만 가집니다. 은혜하면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풀고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며,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길 없는 자들에게 하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에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단어에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주목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크리스찬들이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나와는 반대로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해 갖게 될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 모든 소유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할 때 그제서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교회의 헌금과
11조를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 복과 낸 것의 몇 배를 돌려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전용 은행 계좌 입출금 창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네가 얼마 냈으니 어떻게든 불려서 갚아주시겠다며 이자놀이를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믿는 자들이 돈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은 내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의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히 표시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과 달리 움켜쥐지 않고 드림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고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고 흘려보내는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헌금과 11조 열심히 했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은 아마도 잘못 배우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속히 돌아섰으면 합니다. 성경에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신다고 했지 돈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그 복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게으르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한 기본은 되어 있어야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복을 단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각자의 마음에 잘못된 욕심이 들어가 자란 것뿐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만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 넉넉하지 않은 수입, 삶에 필요한 것, 관계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셔야 마음 편하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 대신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열심 대신 게으름을 붙잡고 살면서 재정과 믿음, 그리고 열심을 달라는 땡깡을 부리는 수준의 기도로 삶을 살아가도 안 됩니다. 당신의 필요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웃의 필요는 모르실 수 없듯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분이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 모두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당부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미쳐 날뛰듯 요동치며 온갖 잡다한 세상 것에 젖어 감정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것인데, 그래야 당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자녀이며 당신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올바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 것에 관심을 둡니다. SNS, 인터넷, 핸드폰, 게임, 그리고 술과 마약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구약에서도 말씀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흔히 중보기도를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서 받고 복음과 사랑을 함께 전하는 삶.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